자, 그래서 왜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영민 자매님 읽어주실 때 귀를 쫑긋, 마음의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절에 속하느니라. 와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그런 대가가 지불이 있는데 죽는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져야 죄가 이제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깨끗한 피가 필요했어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사법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깨끗한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안수하죠. 그때 들으셨죠? 안수하셔서 내 죄를 전부 이 깨끗한 동물에 전가를 시켜요. 이 죄를 다 전가를 시키고 내가 피를 흘리는 대신에 이 동물의 양의 피를 또 염소의 피를 대신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제사장이 뿌려줌으로써 내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한 번 뿌린 죄, 한 번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내 대신 죄를 사했다고 해서 영원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깨끗한 피가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준다는 것을 이제 예배하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한 때가 와서 창세 때부터 정해진 그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왜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의 피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엄마니까 우리 이제 만약에 영민이의 우리 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피를 흘렸다? 소용없어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죽는 거예요. 그죠? 딸의 죄를 속하지도 못해. 없애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죄 없는 깨끗한 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뭐예요? 이런 살과 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과 피를 입고 오셨죠. 왜요?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영이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과 피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피를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흘리셨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6시간 동안 달리셔서 피를 완전히 쏟으셨고 손목과 발목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깊숙이 찔려서 물과 피로 완전히 쏟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방금 읽어주신 히브리서 9장 12절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는 효력이 그냥 한 번 일시적인 거, 일회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 놓으셨어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뭐예요? 죄 용서. 그죠? 죄의 능력으로부터 풀어놓는. 실은 제가 이제 속죄에 대해서 예배 전까지 공부를 좀 더 했는데, 속죄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요. 성경에도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번역이 따로 되거든요. 한 번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고요. 다른 반틈은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측면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 용서와 또 죄 노예로부터 노예 상태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그래서 죄로부터 풀려나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이제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죠. 그런데 죄 용서뿐 아니라 죄와 연관돼서 파생된 모든 저주들까지 그걸 다 담당해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지금 잠깐 복습해 드리자면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BC 700년 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AD 30년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걸 이루어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뭐예요? 질병이에요. 질병.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슬픔은 뭐예요? 우리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 그래서 모든 종류의 질병을 지금 가져간 거예요. 담당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해 가셨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평화는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샬롬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하고, 재정적으로 평안하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평안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형통하고, 여러분의 재정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특별히 강조하시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비단 채찍질 뿐 아니라 온몸이 상함으로, 채찍에 맞으셔서 상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 가시가 푹푹 이렇게 이마에, 머리에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 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그 상함을 통해서, 그죠? 옆구리에 깊숙이 찔러진 창을 통한 그 상함을 통해서 바로 이루신 것은 우리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이뤄 놓으셨어요. 치유. 이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친히 나무에 달려 해서, 나무는 십자가죠. 물론 그 몸으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루어 놓으신 게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는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시고 또 질병을 치유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만, 성도들만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게 아니에요. 실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미 이뤄 놓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미 이뤄 놓으신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누가 누립니까? 그것을. 조금 후에 보겠지만 믿는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이미 이뤄 놓으셨어요. 실은. 정말 예수님 안 믿어서 지금 지옥 가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이미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거절해요.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저녁에 밥을 거하게 차려가지고 맛있는 뭐 된장국에 뭐 다양한 반찬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밥상을 반찬 많이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걸 먹지를 않아. 먹지를 않으면 그 아무리 맛있는 귀중한 반찬이라 해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먹지를 않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를 위한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고 모든 인류의 질병을 치유해 놓으셨어요. 누가 받느냐? 먹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 용서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걸 믿어.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서 저렇게 지옥을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병 치유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아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한 부분들인데 그걸 안 받아, 그걸 거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죄 용서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병 치유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또 이루어 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해 주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걸 안다 하면서 부요하신 자로서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썼는지 모르겠어, 번역을.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부자예요, 부자. rich 영어로 rich. 부자이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을 왜 고상하게 표현해놨어. 부욕케 하심이라. 근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확인했는데 부자가 되게. 예수님이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바로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돼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걸 위해 값을 지불해 놓았어요.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건데 단순해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아보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자가 아니세요? 왜 당신은 부자가 아니세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뭘 선택했느냐? 지금 돈을 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역을 선택한 거예요, 일부러.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근데 사도들이 또 가난했냐? 그게 아니에요. 전임 사역을 했지만 그들은 항상 쓸 것이 풍부했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믿는 자들이 못 누리면 되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해 놓은 하나의 해석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는 부자였는데, 말씀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원래 부자였는데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이걸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걸 취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사실이니까.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거절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하심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아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왜 어디 가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왜 저렇게 방황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아버지께로 다시 받아들여졌는데 그 사실을 계속 거절함으로 그걸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죄 때문에 파생된 죄와 연관된 질병에 대한 치유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난을 끝내시고 부요함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들로 딸로 받아들여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경이 신약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것, 그걸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죠? 이미 끝났어요. 이미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는 짓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의 질을 지고 다시 죽는 일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누군가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와서 다시 십자가를 치는 일 없어요. 이미 끝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자, 문제. 자, 이제는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해서 이미 온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안에는 죄 용서와 병 치유와 부자가 되는 이 다 들어 있어요. 오케이? 다 들어 있어요. 이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손 한번 들으세요. 아멘. 아멘. 믿으시면 손 한번 드세요. 정부 형제 손. 예. 영경이 손 들었는데. 오케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형정이 집사님도 손을 드셨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믿음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항상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주 기뻐하세요.
이 값을 치러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값을 지불해 놓으셨는데 이걸 왜 안 누리냐고 마음이 아파하셔요. 누리시는 걸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먼저 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의 설교 본론이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이 세트예요. 실은 구원은 세트. 죄 용서, 병치유, 부욕해 됨, 아들 딸 됨, 이건 세트예요. 이건 구원이라고 부르는 세트.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구원 그리스어로 소조라고, 소조. 그런데 이 소조는 이 동일한 단어가 이 방금 말한 모든 것들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서 똑같은 단어가 이 구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종합선물 혹시 아세요? 종합선물 세트? 우리 정부 형제 받아봤나 어릴 적에? 종합선물 세트. 그 안에 종합선물 받잖아. 그럼 그 안에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다양한 과자들이 세트로 들어있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종합선물 세트예요. 이거는 받고 저거는 안 받고 하지 마세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이걸 누릴 수가 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여러분은 직접 성경을 펴셔도 되겠어요. 자매님 읽어주실 때 함께 이렇게 눈으로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와우, 와우, 와우.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성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어. 왜요? 왜 복을 지금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러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들, 이제는 그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치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기도문이에요.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한 것은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복, 죄 용서의 복, 그죠? 병 치유의 복,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복,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한 복, 평안이니까 형통한 복, 아들, 딸로 받아들여진 복,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많은 복들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기도합니다. 알게 해주시기를. 알아야 누리거든요. 모르면 못 누리니까. 그죠? 알게 해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이걸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 이 종합 선물 세트, 이걸 성도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는가인데요. 우리 첫 번째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와우, 아멘. 감사해요. 와우. 이 구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구원, 그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너희에게 주어진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구원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다 해서 아니다 해서 행위는 그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지켜서 받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막 뭔가 일을 막 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막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요즘에 아빠처럼 막 일을 막 6일 동안 해야 되는 거. 그건 지금 선물이 아니에요. 일을 해갖고 받는 것은 선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월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급 또는 월급 또는 일한 삭. 선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구원, 예수님께서 그 당한 채찍질 맞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한 그 고통과 쏟으신 피, 그걸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선물이다. 얘들아, 선물. 이거는 너희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아빠가 주는 거니까, 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이걸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선물은 그냥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받는 거야.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병 치유를 받기 위해서 뭘 막 금식을 40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헌금을 막 10% 20%가 아니라 막 100%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선행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건 선물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행한 거하고 관계없이 이미 주어졌어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받으면 돼. 그냥 받으면 돼. 또 부자가 되는 거, 재정적으로 형통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뭔가를 막 많이 해갖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물. 이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고 받는 거예요.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이거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다고 누구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아버지가 해놓으신 선물. 예수님이 값을 치러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선물.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너무 감사해요 하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병 치유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고 받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요함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감사해 하고 받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정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은 선물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받는 것이 뭐예요? 받는 거.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서 8절 한번 더 읽어 주실까요? 장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란 뜻 아세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잖아요. 이 은혜란 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 보고 은혜라 하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어.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주목하시기 바래요. 이제는 믿음으로 받으면 돼. 이거는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을 이거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이에요. 왜 그걸 의심합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 지금 길거리 가보세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사람들 수두룩해요. 병치유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파서 골골대고 병원은 줄을 이어요. 또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그죠? 왜 아들 딸로 안 돼서 고통받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지 못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두 번째 가기 전에 우리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다시 한번 믿음의 특성을 한번 더 듣고 넘어갈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냥 풀과 같이 우리는 사라지나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유일해요. 영원하지 않은 유일한 것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흔들릴 것, 낡아지는 것, 그것에 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둬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흔들릴 것, 조금 시간 지나면 닳아져 버릴 것, 조금 시간 지나면 바뀌어 버릴 것, 사라질 것에 왜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둬야 합니까? 영원히 남아있을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위에 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구원은, 죄 용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병 치유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재정적인 부자 되는 건 뭐예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 하나님 아들 되고 딸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현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느껴지는 이런 육신적인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위에. 왜요? 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성실해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세요. 연약하지를 않으셔. 반드시 지키세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한 말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없어. 오직 하나님과 그가 하신 말씀 위에, 그의 약속 위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말합니다. 이미 죄는 용서해 놓으셨고 그 약속이 말합니다. 이미 병은 치유해 놓으셨고 그 약속이 말합니다. 이미 부자가 되도록 해 놓으셨고 그 약속이 말합니다. 이미 아들, 딸로 받아들여 놨다.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믿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 전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약속만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다. 그대로 선물로 받는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원리는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와우. 여러분, 죄 용서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죄 용서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함으로 받죠. 시인함으로 받습니다. 그것과 같이 여러분 입술로 병치유를 받았다라고 시인함으로 병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같이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셨다. 이걸 시인함으로 부욕케 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원리가. 예수님이 내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고 죄 용서를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받아요. 이걸 잠언 18장 21절에서 좀 볼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와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 혀의 능력. 여러분의 혀에는 능력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돼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거 아플 것 같아. 아픕니다. 그러면 나 이거 안 될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 했기 때문에 말한 것을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이 그대로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어요. 응?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는 지금 감기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 으슬으슬해 하고 받아들여요. 아프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이미 치유해 놓으셨어. 나는 치유 받았어.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이 그 혀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사망과 생명이 여러분 혀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여러분 몸에 느끼는 대로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말로 입술로 시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 입술로 말해 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해 줌으로써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불신, 의심으로 가득 침례받은 상태예요. 가득해요.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도적은 우리한테 도적질해가. 돈을 도적질해가고 건강을 도적질해가고 천국을 도적질해가요. 기쁨을 도적질해가. 그 다음에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은요 온갖 나쁜 뉴스들 그냥 우리 건강을 잃게 하고 돈을 잃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잃게 하는 그런 뉴스들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침례받은 상태예요. 왜 침례라고 표현하냐면 가득하니까 그런 상태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걸 반대로 말해줘야 돼요.
캔슬해 버려야 돼. 영어로 캔슬. 마귀의 계략을 캔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넌 지금 아플 거야. 감기 시즌이야.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안 아플 거야. 난 거절할 거야. 왜냐하면 난 이미 병치유가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해줌으로써 반대로 말을 해줌으로써 그걸 캔슬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 그걸 반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반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또 다른 예가 있죠. 또 누군가 너는 진짜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 받았어. 여러분은 그걸 반대로 말해줘야 돼요. 아니야. 난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형으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로 말을 해서 그걸 캔슬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가난하게 살 거야. 그럴 때 아니야. 딱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가난하게 되셨어. 그래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에게는 초자연적인 부가 부어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았어. 이렇게 그걸 캔슬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느냐 죽느냐가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혀로 이 말로 그걸 시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을 시인해 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걸 말을 시인해 줘야 돼요. 우리의 말로.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온전케 되는 길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돼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배웠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입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해져요. 믿음으로 모든 걸 받잖아요. 행함으로 완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길은 뭐예요? 먼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그죠?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말하고 그걸 기초해서 행동하고. 자, 여러분 그 세 가지 원리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미 값을 치르셨는데 다 지불하셔 버렸거든요. 다시 지불할 게 남아 있지 않아요. 다 지불하셔 버렸는데 그걸 받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요. 선물이니까 어린아이처럼 감사해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우리 입으로 고백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 말이 들어오면 반대로 말씀을 고백해 줌으로 그걸 캔슬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입으로 시인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미 병을 치유해 놓으셨어. 예수님이 이미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 이미 나를 딸로 아들로 받아들여 놓으셨어. 이렇게 계속 이걸 고백을 해주세요. 평소에도. 누가 반대로 불신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고백은 계속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입버릇처럼 계속 해주시기 바라요. 그 말한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라는 게 잠언에서 수시로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이게 우주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보편적인 원리예요. 이 원리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을 수시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말의 열매를 누리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볼 건데요. 이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탄하라고. 그 하나님이 그걸 그냥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선물로 주신 그것을 너무 감탄하라고. 하나님, 이 은혜, 이건 정말 은혜가 뭐라 그랬죠?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 근데 이 자격이 안 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풍성해서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 찬양하는 거. 이걸 찬미라고 하는 거예요.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겠습니까? 그걸 돌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운 걸 잠깐 이렇게 복습을 좀 해드리면 예수님이 그 자신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고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실 때 우리의 병치유도 함께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계속 구약에서 말하고 신약에서 계속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함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재정적인 부요함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세트를 이루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돼. 두 번째로는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 왜냐하면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직 안 믿는 거야. 아직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 아세요? 실제로 믿는 사람, 실제로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 걸 말해요. 실제로 믿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입으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 말을 안 한다 이 소리는 아직 그걸 안 받아들였다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아직 안 받아들였다는 소리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걸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아직 안 받아들였구나, 아직 안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그걸 말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의 열매를 먹기 바랍니다. 이게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의 기초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먼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말하고 그걸 행하고. 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믿든 안 믿든 이건 상관없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걸 믿는 사람만 누리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누릴 것이고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이지만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슬퍼하셔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분들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미 이루어져 있어. 왜 안 믿어 그걸,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초에서 행동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 감사드리시기 바라요. 그 은혜에 감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 들으실 때 이제 생각나는 것들 이 시간 함께 감사드리시면서 감탄하시면서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저희에게 정말 은혜로 이런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시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아빠가 해놓으신 그 일, 또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값을 지불로 해놓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지금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저희가 지금 받습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죄 용서를 저희가 지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병 치유를 지금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멍이 드시고 온몸에 핏자국 범벅되셔서 치유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선물로 저에게 주신 이 시간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받아드립니다. 예수님이 벌겨벗겨지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재정적인 부자가 되게 하셨으니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지금 그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들여 주셨으니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걸 선물로 받습니다. 지금 받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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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병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적인 부자가 되는 걸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들, 딸 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에 감탄해야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저희가 구절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또 선한 일을 위하여 받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걸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바로 입술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시인하고 고백해 주므로 계속 그 말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루어 놓으신 진리를 기초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참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아들 딸들이 아버지께 11조로 돌려드렸고 또한 힘에 지나도록 후하게 감사헌금과 성경금들 구제헌금들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드린 모든 이 물질들이 하늘나라의 귀한 보화로 잘 쌓이게 해주옵소서. 잘 쌓이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주 성령님의 내주하시면서 교통하신 그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피로 그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죄 용서와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병 치유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재정적인 부자됨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아들 딸의 됨,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기초에서 행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부모와 자녀들과 친지들 위에 또 이들이 하는 사업과 직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